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만을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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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에 높이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잘 보내고 이렇게 우리가 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같이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음 주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진정되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우리 붙들어 주세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덕소고등학교에도 확진자가 생기고 밀접 접촉자가 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2주 격리 동안 몸과 마음 건강히 잘 회복될 수 있게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가 이 시기 잘 보내서 우리 모두 건강히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합니다. 또 올해 첫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 용기 주세요. 각자의 크고 작은 걱정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소망되어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번 주 한 주도 주님께 바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날씨도 제법 따뜻해졌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멈춰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은 코로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봄바람을 불어오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시험도 모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지난번의 말씀 기억하나요? 네, 성령님은 우리의 돕는 자,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큰 힘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또 잠시 저희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 네. 기억에 남을 만한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일이 혹시 있나요? 기억에 남는다기보다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독거어르신 봉사를 해왔는데요. 네, 청년부에서도 이제 독거어르신 봉사를 계속 이어갔는데, 독거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또 쌀이나 라면 같이 이렇게 식료품을 또 전달해드리곤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생각나고, 또 어르신들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제 마음도 되게 따뜻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지 못한 봉사를 열심히 하셨다니 대단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많은 봉사들을 해봤지만 또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하면은 여러분도 정의연금 하고 계시죠? 저도 정의연금으로 한 친구를 꾸준히 돕고 있어요. 첼랑가트 자베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이 아이를 벌써 한 2, 3년째 돌보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들이 사진도 보고 오는데 참 뿌듯한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들을 할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 오늘 이것이 우리가 나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은 그 내시에게로 다가가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된 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고 에디오피아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주의 사자라는 표현과 함께 성령님이 2번이나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빌립이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날지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향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생각만 해도 참 설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또 누구를 만나야 할지 성령님이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나누며 입학호초를 반복하면 방언을 받고 따라하는 친구 없죠?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농담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성령님을 신비한 곳에 두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변하고 바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특별한 체험, 신비한 일들이 내 앞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성령님은 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을 2번이나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신 성령님은 빌립에게 나가 아닌 너를 향하는 걸음을 제시해 주십니다. 빌립을 찾아오신 성령님은 빌립의 삶에 신비한 변화를 가져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빌립을 찾아오셔서 그 빌립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걸음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향했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성령님은 빌립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에디오피아 내시와 그리고 에디오피아를 향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 성령 충만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나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걸음을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인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현대에서 가장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물을 때 항상 1순위로 꼽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흑인이었지만 비교적 유복하게 자라나고 명문대학을 나왔던 엘리트 목회자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를 택한다면 아마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목회하는 지역에서 한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걸음, 폭행당한 이 여인을 위한 걸음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 필두로 비폭력을 원칙으로 한 흑인 해방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게 왜 흑인 해방운동을 하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의와 공평의 세계가 내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내가 정의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문에는 이런 문장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의 강령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개별성에 의하여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걸으셨던 걸음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슬픔에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한 걸음을 걷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 무슨 상관이 있지? 나를 위한 길을 걷는다면 나에게 성령님은 필요하지 않겠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정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이 잘 살도록 돕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만 돌아봐도요,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나 혼자서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다면, 그렇게 살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 걷는 걸음이 나를 위해 걷는 걸음만큼, 아니 때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걷는 걸음이 결국 바로 나를 위한 걸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걸으셨던 걸음은 수많은 흑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길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걷는 길이, 그 걸음이 결국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진정 나와 우리를 위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 혹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으신가요?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나를 향한 시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눈을 주고 계십니다. 나의 변화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변화를 꿈꾸는 그 걸음을 걷는, 그렇게 세상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삶에 뜨겁고 신비한 변화가 생길 줄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나의 변화를 꿈꾸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꿈꾸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는 성령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일으켜줌으로써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번 한 주 우리 중고등부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